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보다 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영생도 압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대상과 방향을 잘 잡은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께 와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고 일컫는 까닭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청년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당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부성 의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던 것이죠. 즉, 이 사람의 마음은 간절함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더해서 영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부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음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될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언급하신 것 역시 이 청년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10계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다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그를 쳐다보시는데 그냥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의도를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모두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보면 눈여겨보거나 유심히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목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지한 질문을 들으시고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만 하면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던 방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은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팔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피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하는 얼굴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두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한 더 인상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마가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떠나간 이유를 특별히 기록하는데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낙담한 심정이 우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의 마음이 매우 요동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은 표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다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스스로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주로 제물로 번역되는 이 말씀은 토지를 가리킵니다. 구약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부자가 동산과 부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주로 동산에 관한 것이고 부동산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임대해 주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주로 동산에 관한 것, 즉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는 부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나온 이 사람은 토지가 주로 많았던 것입니다. 부동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토지를 돌려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명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가 얻게 된 것이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땅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갖고 있는 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문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정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서? 아닙니다. 말씀을 어겼기에.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이 정욕을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 많은 자는 문맥상 율법을 어기면서 재산을 모은 자를 가리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려면 섬겨온 많은 재산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새롭게 말씀하시고 몰랐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과 동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내가 동의하느냐,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는 겉에 보이는 부자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킨 부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 많은 부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는 정말 자신의 욕심과 법을 어기고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는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은 단지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부자도 보았습니다. 같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핍박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이 아니라 주님은 복을 받는데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인 자들, 으뜸인 자들, 즉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인 자는 부와 권력이 없기에 쉽게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정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은 고정화된 율법, 즉 돌로 새겨진 옛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부자가 된 사람,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 때가 너무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